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무엇이 같은가? 육신의 혈통으로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무엇으로만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호흡, 사랑의 호흡, 거룩한 호흡,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들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신들이다. 그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분명히 성령 받으면 하나님과 아들이 다시 말하면 인정이 된다면 선지자가 분명히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생각하면 저 하늘에 있는 소위 말하면 우상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았다면 영적인 사람이 됐다면 이 껍데기는 그만두고 이 속에 있는 나는 신들이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미쳤다고 그래요. 너 미쳤구나.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육신이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온 것을 그 악한 영을 내쫓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육신과 안에 있는 나를 분리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만이 심취해야만이 그럴 때만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되나요? 사람 뜻으로 안 되죠.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이 아침에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의 혀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가 혀로 대답하는 것 이것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완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대답은 더디하라. 사도 야고보가 분명히 설명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의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행위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인가, 이거 생각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다 생각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그래서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너희 일들을 주께 맡기란 말은 내가 이 겉사람이 감정적으로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속사람이 깊이 생각해보고 이것이 바른 길인가 이것이 옳은 길인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대답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들이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렇죠? 행위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면 걸리는 게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순종하기보다는 대적하려고 그러고 대적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뭐라고 그랬냐. 천사를 통해서 명하신 거예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는데 정리를 해줬어요.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요. 화평의 복음이 뭔가? 화평의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원수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가 이제는 해소됐다는 얘기.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의 지도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럼 모세만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에게도 천사가 뭐라 합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잖아요. 칼을 들고 서 있는 군사를 보고 여호수아가 묻잖아요. 나의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싸우려고 준비한 거지.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다. 통치자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그 다음에 하명을 기다리니까 여호수아야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참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면 언제든지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는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계획은 해요. 이래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주께서는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쯤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성령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그가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게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IQ가 높아가지고 뭐 EQ가 GQ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잘 기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른 걸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그가 기억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 겁니다. 나에게 항상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겁니다. 살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을 살리는 것이지 이 육신적인 것은 무익한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항상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야죠.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너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미래에 되어질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왜 성령이 모으셨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이것을 계속 번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다. 거룩한 훈련이다. 뭐 밥을 먹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뭐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거의 껍데기니까 육신의 장막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생존하도록 다시 말하면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또 완성됐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의사도 붙여놓고 한두 명입니까? 또 여러 가지 약도 먹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때까지는 보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야 그때야 그렇게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의사 누가 하나만 붙여가지고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 동행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2000년 후에는 지식이 발달했어요.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소위 말하는 스마트 시대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 가신 일들을 또 나를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시니까 나팔을 불어야 되지요. 나팔을 불고 준비하고 앉는 것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게 누구든 내 부모든 형제든 자녀든 동족이든 가까운 사람 멀리 있던 사람이든 간에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에게는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거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거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저거 이상하게 됐어. 그 성경이 2000년 전에 분명히 다 기록됐잖아요. 어부들이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오늘 나에게 거울이잖아요. 옛날의 사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옛날의 사울은 저러지 않았는데 저게 이상하게 미쳐 돌아가. 그러니까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앞으로 지도자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냐? 베스토라는 각하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베스토라는 각하가 알 정도의 주목받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핵가닥 뒤집어져 가고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는데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사울아 불러가지고
주여 누시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책망하셨다는 거지. 그래 내가 어찌하오리까? 직가로 가라. 그래서 예비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내가 성령 받았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누구에게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게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된다면, 완성된다면 이웃에게 누구에게든지 내가 만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면 옳게 안 보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사람이라고 왕따 시켜버리는 거지.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진리인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런 사람이 몇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장로라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날 보고. 목사님하고 몇 마디 대화해 보니까 참 진리고 참 하늘의 소식인데 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많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도 보세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참 선지자가 많습니까? 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대마다 한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묻혀버리고, 그러니까 그 올바른 선지,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나 계속 공격하잖아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줄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시비합니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 누구의 명령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질책하잖아요. 침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람이 침례 주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께서 나에게 이 일을 명하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죠. 우리들의 형상, 우리들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들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장사도 해먹고 다 하지요. 별짓 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70년대 80년대까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 있을 때 이 성경 가지고 점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 수익을 얻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직접 만나보고 그 성경 가지고 점치는 걸 내가 봤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예수 무당이다.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들이 그 사람 안 거쳐간 사람이 없어요. 여자 전도사인데 아주 방배동에서 유명한 그런 전도사예요. 성경 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그러지 않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야 자기가 얼마든지 계획하지요. 그렇지만은 주께서는
온전한 사람은 그 길들을 점검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 말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 말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간다는 얘기. 그 말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선생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달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얼마나 공정하시냐. 공정한 저울과 평행추는 주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모든 추들도 그의 작품이니라. 그래서 그의 작품.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공평하세요. 그 사람이 가문이 어떻고 혈통이 어떻고 그 사람이 까만 사람이냐 노란 사람이냐 흰 사람이냐 그 사람 머리카락이면 까맣냐 흰냐 빨갛냐 그거 안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꼭 읽으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7번이나 뭐라고 그랬냐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자.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지요. 지금이야 지구촌에 뭐 거의 한 200개 이상 종족이 있고 200개 이상 그 언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이 뭐하면 책망받고 돌이켰으니까 이제는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지요. 인종차별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마치 뭐와 같으냐 저울과 평행치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지요.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한때는 하늘에서 한문으로 기록된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내가 중국 땅에 가서 조선족을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는 마지막 때 내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한국말밖에 할 수 없으니까 내 주위에 뭐 인도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영어로 뭐 말하는 사람이 미국이니까. 그 내가 영어도 많이 잘 못하니까 내가 또 뭐 인도 말 합니까? 못하지요. 그들이 가까이 하려고 와서 자꾸 접촉해도 서로 의사소통 정도밖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는 정확히 전할 수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라. 악을 행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권력자들에게 특히 악을 행하는 게 많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패권 국가의 수장들이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의로부터 그 보좌가 보장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그걸로 거룩한 백성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권력을 잡으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보세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비팔을 가지고 베들레헴 들에서 그랬던 사람이 왕의 권좌에 앉으니까 100만 대군이 이끄는 그런 백군과 수장이 되니까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나간 역사의 한 그 인물로 그냥 지내지 말고 오늘 나에게 이 아침에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엔 빠진 것이 없잖아요. 약속이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왜? 자기 짝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는 주의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습니다. 사람이 모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한 분이시고 또 주님이 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성령도 한 분이에요. 이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제일 떠는 게 뭐냐? 사도 야고보가 가르치잖아요.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마귀가 제일 떠는 게 뭐냐?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제일 떤다. 그런데 철학이라는 것은 아주 말을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분산시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속지 말라는 얘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모세의 요즘 비서라고 그러지, 요즘 말로 옛날 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를 선택했다.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네 발의 신을 벗으라. 화평의 복음을 신발을 신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가운데 직가로 가라는 얘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천사가 명한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테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이 하루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리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무엇이 같은가? 육신의 혈통으로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무엇으로만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호흡, 사랑의 호흡, 거룩한 호흡,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들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신들이다. 그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분명히 성령 받으면 하나님과 아들이 다시 말하면 인정이 된다면 선지자가 분명히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생각하면 저 하늘에 있는 소위 말하면 우상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았다면 영적인 사람이 됐다면 이 껍데기는 그만두고 이 속에 있는 나는 신들이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미쳤다고 그래요. 너 미쳤구나.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육신이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온 것을 그 악한 영을 내쫓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육신과 안에 있는 나를 분리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만이 심취해야만이 그럴 때만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되나요? 사람 뜻으로 안 되죠.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이 아침에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의 혀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가 혀로 대답하는 것 이것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완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대답은 더디하라. 사도 야고보가 분명히 설명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행위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인가, 이거 생각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다 생각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그래서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란 말은 내가 이 겉사람이 감정적으로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속사람이 깊이 생각해보고 이것이 바른 길인가, 이것이 옳은 길인가 생각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대답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들이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렇죠? 행위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면 걸리는 게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순종하기보다는 대적하려고 그러고, 대적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뭐라고 그랬냐. 천사를 통해서 명하신 거예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는데 정리를 해줬어요.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요. 화평의 복음이 뭔가? 화평의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원수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가 이제는 해소됐다는 얘기.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의 지도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럼 모세만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에게도 천사가 뭐라 합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잖아요. 칼을 들고 서 있는 군사를 보고 여호수아가 묻잖아요. 나의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싸우려고 준비한 거지.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다. 통치자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그 다음에 하명을 기다리니까 여호수아야, 네 발에 신발을 벗으라.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참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면 언제든지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는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계획은 해요. 이래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주께서는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쯤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성령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그가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게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IQ가 높아가지고 뭐 EQ가 GQ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잘 기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른 걸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그가 기억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 겁니다. 나에게 항상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겁니다. 살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을 살리는 것이지 이 육신적인 것은 무익한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항상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야죠.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너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미래에 되어질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왜 성령이 모으셨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이것을 계속 번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다. 거룩한 훈련이다. 밥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거의 껍데기니까 육신의 장막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생존하도록 다시 말하면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또 완성됐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의사도 붙여놓고 한두 명입니까? 또 여러 가지 약도 먹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이룰 때까지는 보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야 그때야 그렇게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의사 누가 하나만 붙여가지고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 동행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2000년 후에는 지식이 발달했어요.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소위 말하는 스마트 시대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하신 일들을 또 나를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시니까 나팔을 불어야 되지요. 나팔을 불고 준비하고 앉는 것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게 누구든 내 부모든 형제든 자녀든 동족이든 가까운 사람 멀리 있던 사람이든 간에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에게는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거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거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저거 이상하게 됐어. 그 성경이 2000년 전에 분명히 다 기록됐잖아요. 어부들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오늘 나에게 거울이잖아요. 옛날의 사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옛날의 사울은 저러지 않았는데 저게 이상하게 미쳐 돌아가. 그러니까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앞으로 지도자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냐? 베스토라는 각하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베스토라는 각하가 알 정도의 주목받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핵가닥 뒤집어져 가고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는데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사울아 불러가지고 주여 누시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책망하셨다는 거지. 그래 내가 어찌하오리까? 집가로 가라. 그래서 예비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내가 성령 받았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누구에게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게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된다면, 완성된다면 이웃에게 누구에게든지 내가 만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면 옳게 안 보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사람이라고 왕따 시켜버리는 거지.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진리인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런 사람이 몇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장로라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날 보고. 목사님하고 몇 마디 대화해 보니까 참 진리고 참 하늘의 소식인데 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많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도 보세요. 선자들이 거짓 선자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참 선지자가 많습니까? 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대마다 한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묻혀버리고, 그러니까 그 올바른 선지,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나 계속 공격하잖아요. 누가? 거짓 선자들이, 거짓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줄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시비합니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 누구의 명령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질책하잖아요. 침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람이 침례 주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께서 나에게 이 일을 명하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우리의 형상도,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죠. 우리들의 형상, 우리들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들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장사도 해먹고 다 하지요. 별짓 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70년대 80년대까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 있을 때 이 성경 가지고 점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 수익을 얻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직접 만나보고 그 성경 가지고 그 점치는 걸 내가 봤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그 예수 무당이다.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들이 그 사람 안 거쳐간 사람이 없어요. 여자 전도사인데 아주 방배동에서 유명한 그런 전도사예요. 성경 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그러지 않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야 자기가 얼마든지 계획하지요. 그렇지만은 주께서는 온전한 사람은 그 길들을 점검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 말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 말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간다는 얘기. 그 말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선생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달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얼마나 공정하시냐. 공정한 저울과 평행추는 주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모든 추들도 그의 작품이니라. 그래서 그의 작품.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공평하세요. 그 사람이 가문이 어떻고 혈통이 어떻고 그 사람이 까만 사람이냐 노란 사람이냐 흰 사람이냐 그 사람 머리카락이 뭐 까맣냐 흰냐 빨갛냐 그거 안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꼭 읽으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7번이나 뭐라고 그랬냐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자.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지요. 지금이야 지구촌에 뭐 거의 한 200개 이상 종족이 있고 200개 이상 그 언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이 뭐하면 책망받고 돌이켰으니까 이제는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지요. 인종차별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마치 뭐와 같으냐 저울과 평행치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지요.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한때는 하늘에서 한문으로 기록된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내가 중국 땅에 가서 조선족을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는 마지막 때 내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한국말밖에 할 수 없으니까 내 주위에 뭐 인도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영어로 뭐 말하는 사람 미국이니까. 그 내가 영어도 많이 잘 못하니까 내가 또 뭐 인도 말을 합니까? 못하지요. 그들이 가까이 하려고 와서 자꾸 접촉해도 서로 의사소통 정도밖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는 정확히 전할 수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라. 악을 행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권력자들에게 특히 악을 행하는 게 많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패권 국가의 수장들이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의로부터 그 보좌가 보장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걸로 거룩한 백성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권력을 잡으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보세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비팔을 가지고 베들레헴 들에서 그랬던 사람이 왕의 권좌에 앉으니까 100만 대군이 이끄는 그런 패권과 수장이 되니까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나간 역사의 한 그 인물로 그냥 지내지 말고 오늘 나에게 이 아침에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약속이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왜? 자기 짝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는 주의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습니다. 사람이 모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한 분이시고 또 주님이 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성령도 한 분이에요. 이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제일 떠는 게 뭐냐? 사도 야고보가 가르치잖아요.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마귀가 제일 떠는 게 뭐냐?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제일 떤다. 그런데 철학이라는 것은 아주 말을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분산시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속지 말라는 얘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모세의 요즘 비서라고 그러지, 요즘 말로 옛날 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를 선택했다.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네 발의 신을 벗으라. 화평의 복음을 신발을 신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운데 직가로 가라는 얘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천사가 명한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이 하루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리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